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다 함께 505장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너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종에 빠져서 은혜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건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동영상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또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앞이 안 보이는 것 같고 참 어두움이 계속되는 것 같은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 이 모든 어두움이 거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 되어지도록 도우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예물 드리는 그 모든 손길들 위에 구별해 드리는 그 손길들이 복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하늘의 것과 땅의 수산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 모든 손길들 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채우시며 귀한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며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귀한 도구로 쓰여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대강절이 시작됩니다. 주일을 포함해서 성탄절 이전까지 4주간 동안 이 땅 위에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주님을 묵상하며 경건한 생활로 대강절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더불어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요즘 가정과 지역사회를 지키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개인 방역을 더욱 철저하게 해주시고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현장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고 유튜브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또한 예물을 드리지 못하는 분들은 교회 계좌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5장 33절서부터 4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애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들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에 호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다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들여 책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CBS 방송을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을 많이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생활도 예배의 모습도 바꾸어 놓았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 말씀으로 초대교회 교인들이 겪었던 박해 가운데의 한 사건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걸핏하면 붙잡혀가서 감옥에도 들어가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때로는 극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신앙의 매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채울 수 있다고 하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때부터 내내 잘 되던 그런 사업이 망하게 될 것이라든지, 아니면 건강한 사람이 병들어서 죽게 될 것이라든지, 집안의 여러 가지 일들로 혼란스러워질 것이라고 한다면 그 누가 예수를 선뜻 믿겠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축복을 받습니다.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병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약속들 때문에 우리는 주저함이 없이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길이 열리고 문제들이 해결되면서 안 되는 일들이 잘 되고 아프던 사람이 병을 고치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거기서 대개 좌절하고 실망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보다도 더 큰 문제는 예수를 믿고 그 이름을 부르는 때부터 오히려 사건이 터지고 문제가 얽혀지고 일이 꼬이는 데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쯤 되면 신앙에 대해서 깊은 회의를 갖게 되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본문을 33절서부터 보았는데 5장의 시작은 여러분 성령이 충만했던 그 초대교회 내에서 가장 충격적인 그런 비극이 발생한 사건, 즉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초대교회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자 이것을 시기하던 마귀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속에 거짓의 씨앗을 뿌려서 그들을 유혹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생활에도 중대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온 교회와 그 일을 들은 사람들이 모두 크게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도록 하는 훈련을 하는 계기가 되었고, 또한 참신자와 거짓신자를 구별하는 계기가 되어서 위선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던 자들이 회개하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게 되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같이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여들었습니다. 이렇게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니까 믿고 주께로 나오는 남녀의 수가 큰 무리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오히려 유대 지도자들의 박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하여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게 되었고 마침내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도들을 석방시켜 주셨어요.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사도들을 석방시켜 주시는 까닭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는 힘이 있는 명령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은 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힘있게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중심한 사내들인 공회가 자기들의 옥에 가두었던 그 사도들이 다시 나와서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친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알고 다시 사도들을 공회로 소환해서 신문을 한 것입니다. 왜 너희들은 공회의 명령을 어기고 계속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느냐? 그렇게 따지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렇게 확신에 찬 선언을 하면서 오히려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유대인 당신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승천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심으로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이러한 선포의 말씀을 듣고 분노한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살기가 등등해서 사도 바울과 사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바리새인 율법 교사였던 가말리엘이 이제 중재에 나섭니다. 가말리엘은 사도 바울의 스승이기도 하죠. 자, 부활의 교리를 믿지 않던 그 사두개인들을 중심으로 한 산헤드린 공회의 유대 지도자들은 성령 충만을 받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 베드로의 선포를 듣고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 그 율법 교사였던 바리새인인 가말리엘이 사도들을 없애고자 하는 대제사장과 무리들에게 아주 지혜로운 그러한 조언을 합니다. 36절과 37절 말씀을 보면 이전에 드나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져 없어졌고 37절에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들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로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그렇게 예를 들면서 38절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즉 사람에게서 난 사상이나 행위라고 한다면 그냥 내버려 두어도 때가 되면 저절로 사라져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쓰면서까지 없애려고 애를 쓰고 노력할 필요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만일에 사도들이 하는 짓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니까 또 무리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아주 권위 있는 그런 조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을 구별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교회 대표적인 그 이단들의 모습을 수십 년 전부터 계속해서 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사람들을 미혹해 하지 않습니까? 말세가 왔으니까 가진 재산을 모두 정리하고 가족도 버린 채 함께 모여서 말세를 준비해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이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수많은 가정을 파괴하고 젊은 청년들을 유혹해서 인생을 허비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유행을 타지 않습니다. 잠시 붐을 일으키다가도 사라져버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들이 당한 이 핍박과 그들의 담대한 신앙은 오직 복음을 전해야 할 우리에게 커다란 용기와 위로를 주면서 사명감을 고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파에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언제나 핍박이 따르지만 궁극적인 승리는 하나님 편에 서는 자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산헤드린의 박해 속에서도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불굴의 의지로 복음을 증거했고 산헤드린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한 그 사두개파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시선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로서 누구보다도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들의 행동을 보면 사도들을 핍박하는 가장 주요한 인물로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이들이 특별히 나쁜 사람들이어서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신앙인으로서 버리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불신앙적인 습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17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들이 지닌 불신앙적인 모습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은 시기심입니다. 17절 말씀에 분명하게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그렇게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시기하느냐? 여러분, 첫째는 사도들로 말미암아서 기적이 일어나서 복음이 급속도로 전파가 되고 성도들의 칭찬을 받고 교회가 점점 왕성해져 갔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권위의식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말 한마디로 사도들은 옥에도 가고 또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 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존중받아야 할 그런 일정한 권리가 있음을 면은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권세도 거룩하고 선하고 또한 합당하게 사용될 때만 인정을 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3절 말씀에 보면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행하기는커녕 권위의식에만 사로잡혀서 사도들을 억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피해의식입니다. 여러분, 28절 후반에 보니까 그들은 사도들에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려고 함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사도들은 바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여서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직 자기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불안과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무고한 사도들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피해의식에 여러분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면 무고한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아니면 해를 끼치게 되고 필요 이상으로 과민 반응을 나타내게 되는 동시에 불필요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가말리엘의 권위 있는 조언으로 사도들을 불러들여서 40절과 4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책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이렇게 여러분, 그들은 책찍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지시킨 후에 그냥 석방시켰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41절 말씀대로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그렇게 여기면서 당당하게 공회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사도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면서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진리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진리를 가르치고 또한 전도하는 일을 중단하지 아니했습니다. 또한 초대교회는 모이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가 점점 왕성해져 가는데 비례해서 박해도 점점 더 해져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자유롭게 모이기가 어려웠어요. 모일수록 주목을 받게 되고 감시가 뒤따르게 되고 체포와 능욕의 순환이 뒤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모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에 힘쓰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타고 있는 여러분 모닥불을 흩어놓으면 꺼지고 맙니다. 그러나 모아놓을수록 더 활활 타오르게 되는 것이지요. 어떤 글을 보니까 한국인을 가리켜서 하나는 강하고 그러나 열은 약하다라고 하는 좀 좋은 평판은 아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이면 모일수록 강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교회 안에 모이기를 게을리하는 악습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고 권면합니다. 초대교회 교우들은 박해자의 눈을 피해가면서 모였습니다. 여러분,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할 때 여러분 그들은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그 땅굴 속에서 믿음을 지켜갔습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분 코로나를 핑계하지는 혹시 않습니까? 혹시 내가 가고 싶고 다니고 싶은 곳은 다 다니면서 교회 오는 것은 여러분 코로나 핑계를 대지는 않는가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도하는 생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무엘 차드윈이라고 하는 사람은 악마의 한 가지 관심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악마는 기도 없는 성경 공부, 기도 없는 봉사, 기도 없는 종교의식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 악마는 우리의 수고를 비웃고 우리의 지혜를 조소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에 떤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여서 기도하자고 하면 여러분, 마귀는 가장 믿음이 약한 성도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쁜 세상에 시간도 없는데 왜 자꾸 교회에 모이라고 하느냐? 그렇게 원망과 불평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나와서 기도하면서 그 유혹을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여서 기도하면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홀로 있으면 인간은 원래 타락한 인간인지라 허튼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온갖 잡념으로 갈등하고 고민하지요. 그 형제 자매들과 함께 모여서 서로의 아픔과 상처를 나누면서 기도할 때에 그 아픔은 반으로 나뉘어져서 고통이 반으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괜히 기도하라고 하시겠습니까? 바로 기도하는 자에게 축복하시려고 기도를 시키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운 문제, 질병의 문제, 기타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6절 말씀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만 하고 그분의 능력과 전능하심을 인정하기만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차가 여러분 아무리 좋은 차라고 할지라도 기름이 떨어지면 무용지물이 되듯이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교인들은 가르치는 일과 전도하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4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마귀는 기도하지 않고 전도하는 거, 성경 공부하는 거, 봉사하는 것, 그거 다 겁내지 않습니다. 전도하지 않으면서 교회를 드나드는 그러한 사람 또한 겁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현대에는 비만인들이 많은데 본래 여러분 비만이라고 하는 것은 섭취하는 칼로리와 운동량의 부조화에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라고 합니다. 전도는 운동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먹은 것들이 소화되지 않습니다. 구소련의 여러분 교회가 오늘처럼 질식하게 된 것은 모여서 예배는 드리고 성경 공부는 하되 전도는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조항을 여러분 규정해 놓은 1937년에 여러분 소련의 헌법에 바로 교회가 무릎을 꿇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 정부가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서 교회를 무력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저지해야 할 것입니다.
전도는 여러분 신령한 운동이고 내 믿음이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안 하니까, 움직이지 않으니까 여러분 온몸이 병들어서 결국은 전신이 마비되는 환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마비 증상이 오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전도하지 않으면 내 영혼의 마비 증상이 오게 될 것입니다. 내 믿음이 활동하지 않고 멈춰버리면 믿음의 마비가 오고 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끊임없이 전도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각각 흩어져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증거해야 합니다. 나의 입으로 전하고 나의 생활로 전하고 나의 재능을 가지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능력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고 할지라도 복음의 증인되는 일만은 중단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포기하거나 후퇴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계속 전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전진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여러분 우리의 평생에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부활승천하신 후에도 사도들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하게 그들의 삶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인생의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쓰러지지 아니하는 채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유한하고 세상의 권력도 유한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나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다 유한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은 결코 유한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대속의 피로 세우신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그 어떤 힘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영원한 힘과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바로 알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아픈 부분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자비하신 주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의 손이 아닌 주님의 능력의 손, 그 고치는 손, 피 묻은 손길이 우리의 상하고 깨어지고 고장난 부분들을 만져주심으로 깨끗하게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완전하게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하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고쳐질지어다. 완전하게 치유될지어다. 온전하게 회복될지어다. 악한 사탄 마귀는 떠날지어다. 아멘.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인데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그 모든 손길들 하나님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우리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이 주시는 믿음과 그 능력으로 이 모든 삶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유튜브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손길들과 또한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손길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